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원수의 죽음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뉴욕 스턴 경영대학교의 이제 교수이자 2012년 13년에 코린 플리시와 프로스펙트가 선정한 세계의 사상가로 꼽히는 조너선 화이트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분이 쓰신 이제 바른 마음이라는 책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었는데요. 이분에 따르면 앞으로 21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은 도덕성, 이분의 말을 좀 빌리자면 바른 마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회 곳곳에서 인정받는 몇몇 분들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한결같이 들었던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냐면, 어떤 한 방면에 문턱을 넘기는 힘들지만 그 문턱을 넘고 나면 결국 사람 좋은 사람이 오래가고 인정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기업에 한 형제가 취직을 합니다. 취직하기 전까지는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그 문을 지나지만 일단 그 문에 들어가고 나면 바른 마음을 가진 좋은 사람이 오래가고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금융기관이든 아니면 학교이든 하물며 연예계 쪽이든 간에 결국 일단 문턱을 넘어 그곳에 들어가고 나면 좋은 사람이 오래가고 좋은 사람이 인정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좋은 사람이 사회 곳곳에서 인정받고 오래가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좋은 사람들을 기다리며 원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는 어떻게 보면 그간 인간 사회가 수천 년을 지나오면서 역사의 현장 속에서 얻은 교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에게만 몰입된 이기적인 인생으로 군집된 사회는 결국 도태되고 서로 정쟁합니다. 그리고 싸우다 망하게 됩니다. 이것을 지난날의 역사 속에서 인간은 늘 확인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가 유지되고 보존되도록 하는 본성이 생물학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때때로 자기만 알고 이기적인 인생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지만, 그리고 그것을 보고 또한 경험할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와 같은 인생은 잠시 잠깐 반짝하는 것으로 그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래도록 빛나고 오래도록 사랑받고 오래도록 인정받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좋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세상이 기대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사람들이 우리 천성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 이렇게 따로 모임을 갖는 예배인데 많은 청년들 왔는데요.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세상보다 못한 사람들 되면 안 됩니다. 지탄과 비난의 주역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을 경탄케 하는 좋은 사람들이 되어야죠. 아멘입니까? 조너선 화이트 교수의 표현을 좀 빌리면, 바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세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좋은 사람들을 지향하고 혹은 좋은 사람들에 관하여서 분별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말로만 그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 아니냐를 분별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좀 심각한 왜곡을 받습니다. 이 화이트 교수에 따르면 도덕적 집단이 가장 심각하게 지지를 받지 못할 때에는 그들의 위선적 모습이 발견되었을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사는 것처럼 표명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가 그렇지 않음이 보여지고 나타날 때 결국 이 일은 가장 심각하게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일로 귀결된다는 겁니다. 즉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날까지도 신앙을 떠나 이 땅에서 가장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오늘날 이 세상의 곳곳을 선한 영향력으로 가득 채우고 계신 것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신앙을 떠나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인류의 4대 성인을 공자와 석가모니, 마호메트와 예수님으로 뽑습니다. 마호메트를 빼고 소크라테스를 넣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신의 가르침과 같은 삶을 산 사람이 누구인가 꼽는다면 공자, 석가모니, 마호메트 혹은 소크라테스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공자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자신의 가르침을 잘 설파하였을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가르침대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석가모니 역시 마찬가지죠. 마호메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제자들과 추종자들 사이에서 진짜 성인들처럼 대우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셨죠?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시고 병이 든 자와 장애우와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하물며 나병 걸린 자, 그러니까 문둥병 걸린 사람에게 손을 대시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인류의 4대 성인 공자가 전염병에 손을 대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없습니다. 석가모니는 본래 귀족 출신이죠. 왕족 출신입니다. 평생을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인정받으며 성인처럼 대우받으며 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시고 실제로 죽기까지 하셨지만 그의 삶에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은 분명한 자신의 삶을 살아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종교를 떠나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입니다. 왜 진리인 기독 신앙을 따르는 성도들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을까요? 간단합니다. 진정한 성도들은 믿는 것과 아는 것 그리고 사는 것이 일치되었었기 때문입니다. 안다고 그치지 않았습니다. 믿는다고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삶으로까지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 알고 있는 바의 신앙을 결실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이 사람들의 인생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바른 마음을 가진 인생으로 평가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은 바른 마음, 진리 그 자체였기 때문에 결국 세상이 성도들을 끌어오게, 세상이 성도들에게 끌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지탄과 비난을 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삶과 삶의 자리에서 진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도덕적 차원에서 바른 마음도 턱없이 부족하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만 여겨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당에 들어온 노숙자 한 명도 불쌍히 여기지 못합니다. 노숙자 한 명이 여기 딱 들어왔어요. 냄새가 풀풀 납니다. 그리고 눈을 마주치면 왠지 돈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불안감을 줍니다. 불쌍히 맞이할 수 있겠어요?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는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겠다. 아니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만 여겨주옵소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교회당에 당장 들어온 노숙자 한 명도 불쌍히 여기지 못합니다. 다 그를 마주하기 불편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담임 목사 호주머니만 늘 비워집니다. 결국 다 저에게 맡겨지더라고요. 목사님 누구 오셨어요? 왜 나한테 전화해요? 그거를. 아무튼 그래서 그럴 때가 많죠.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하다 보면 신앙의 많은 지침들을 잘 배워왔습니다. 그렇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배워왔습니다. 오른밤을 떼면 왼쪽 밤 돌려대라. 걷어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주라. 그런데 이런 어떤 신앙의 교훈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조차 잘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올해 들어가지고 몇 가지 시도를 좀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한 게 이제 이달의 짝꿍입니다. 이달의 짝꿍. 예. 뭐 이름은 좀 촌스럽지만 내용도 많이 촌스럽습니다. 그냥 2달 동안 좀 챙겨주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금 6개월 동안 3차례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끝나요. 이달의 짝꿍이. 다음 주로 이제 안 할 생각이에요. 왜냐면 잘하면 제가 시상을 한다고 했고 실제로 시상을 했는데도
여전히 하는 사람만 합니다.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그렇죠? 우리는 실상 내 옆에 있는 한 사람도 잘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정이니까 세상에 우리를 비아냥거리는 이유는 당연하죠.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다만 그냥 좋은 소리에 불과합니다. 선동하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 믿는 것과 아는 것과 사는 것의 일치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바른 마음으로 세상을 끌어오는 사람들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을 경탄케 하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대들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도전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사람의 모습을 비교해요. 한 사람은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아말렉이라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아말렉 소년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전해져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이 사건은 잠깐 간단하게 간추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사울이 죽게 됐습니다. 사울이 치명상을 당했는데 적군에게 죽기가 자기가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옆에 있는 병사에게 날 죽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병사가 사울을 죽이고 본인도 자결을 합니다. 이 소식을 아말렉 소년이 가지고 돌아와서 차기 왕 후보였던 다윗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때 아말렉 소년이 거짓말로 자신이 사울 왕을 죽였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사무엘하 1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이에 다윗이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의 뼈로 가져가느니라 합니다. 아멘. 사실 이 아말렉 소년의 고백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냐면요. 사실 아말렉 소년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주석가인 메투에네에 따르면 대부분의 성서 주석가들은 한결같이 이 아말렉 소년의 증언이 거짓말이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1장 이전에 사무엘상 31장 말씀을 보면 분명히 사울은 치명상을 당한 뒤에 무기를 든 자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청했고 그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을 죽인 뒤에 본인 또한 자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장 앞으로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에서 5절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팔을 베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팔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에 위에 엎드려 그와 함께 죽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옆에 있는 무기를 든 자에게 사울이 자기를 죽여라 달라는 것을 요청하고 그 현장에서 사울이 죽고 그리고 그것을 보았던 그 사람도 또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아말렉 소년은 자기가 실제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아마 이 장면을 목격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윗에게 알리면서 이 아말렉 소년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울 왕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였느냐? 간단합니다. 사울의 죽음을 자신의 공으로 돌림으로써 이 다윗에게 큰 상을 얻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모습은 이 소년의 기대와 같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앞에 두고 크게 애통했습니다. 그리고 온 신하들과 함께 금식까지도 합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에서 12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11절에서 12절. 사무엘하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에서 12절. 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갈아찢으매 당에 있는 모든 사람도 일어났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노아의 백성과 이스라엘이 다윗 죽음을 말미암아 이렇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이후 말씀인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앞에 두고 그 죽음의 소식을 전한 이 아말렉 소년에게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크게 애통하고 금식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사울은 사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적어도 10년 이상 동안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죠. 괴롭혔습니다. 이런 원수가 죽었다고 하면 그냥 마냥 기뻐해야 되는 것이 분명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간단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선한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장면에서 사울의 죽음이라는 같은 사건을 두고 한 사람은 거짓으로 자신의 이기와 유익을 도모하는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그 같은 죽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애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사울의 죽음이라는 이 사건은 굉장히 파급적인 영향력을 갖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로 좀 생각을 해보면요, 북한의 레짐 체인지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리더십이 급히 바뀌는 것입니다. 사울 중심의 나라가 다윗 중심으로 대전환되는 역변의 첫 시작점이 오늘 본문입니다. 단지 사회학적으로도 볼 때 엄청난 기회와 변수가 시작되는 일임의 전제가 될 때 이 시작점에서 아말렉 소년과 다윗이 보여주는 극도로 다른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거짓으로 타협하면 막대한 부나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 아말렉 소년처럼 거짓으로 반응하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선한 양심으로 반응하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조금만 거짓으로 둘러대면 어떤 사회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내 신분이 급상승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다고 할 때 우리는 아말렉 소년처럼 할 것이냐 아니면 다윗처럼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상 이러한 사례는 멀리 있지 않죠. 우리 앞에 있습니다. 모두가 다 성공하고 싶어해요. 성공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다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멘 한 사람만 성공하세요. 성공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이 성공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실하고 거룩한 성공이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온갖 부정과 부패의 방법 다, 죄와 악으로 다 타협해서 이루는 성공은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모두가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네, 다들 부자 되세요? 부자는 또 좋은가 보네요. 성공은 그렇다 쳐도. 네, 부자는 좋은 겁니다.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어야 베풀고도 아깝지 않다고 여길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진실한 부자가 돼야 돼요. 거룩한 부자가 돼야 돼요. 남의 것 빼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일액천금을 얻는 그런 허무맹랑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겠다 하는 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원하는 길에 좋은 기회 혹은 어떤 특별한 혜택이 내게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그 길을 마냥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에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도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으로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회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원하시는 부분이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 뭔가 하나 갈등된다 하면 그것은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조금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하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디모데전서에서 언급한 죄 중 하나인 양심에 화인 맞는 죄, 이 죄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에게는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한 죄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며 죄와 악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를 다 빠지고 주일 성수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도 모른 척 막 살면 마음이 편하냐? 마음이 편한 애들은 이제 성령이 안 계신 거죠. 그러면 아이는 없겠죠? 근데 이제 왠지 막 예배를 빠지고 봉사를 조금 하나 내려놓거나 이렇게 하면 마음이 좀 찔리고 좀 무겁다. 근데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예민하게 반응하게 하시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못하게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찌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이것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때때로 누군가에게 발견되지 않거나 때때로는 사회학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마땅히 범죄로 취급받지 않는 영역이라고 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표명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성도는 윤리와 도덕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거룩함과 신실함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어도 호람대로 하나님 앞에 선 신자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감찰하고 계심을 믿고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감동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게 중요해요. 서두에 말했던 화이트 교수가 도덕성의 기원을 정리하면서 특별히 두 가지 예화를 언급합니다. 이 두 가지 예화가 상당히 좀 구토가 나올 만한 이야기인데 제가 그래도 한번 이해를 위해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주거에도 한번 실었던 이야기예요. 어떤 가족이 키우던 개가 차에 치여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은 개고기가 맛이 좋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가족은 그 이야기대로 그 개를 가져다가 저녁 식사를 차렸고 그것을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 행위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떠세요? 뭔가 기분이 안 좋지 않으세요? 구토가 나오고 하죠.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막 화가 나겠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과연 사회학적으로 범죄입니다. 아무도 발견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죄를 물을 수 있어요? 죄를 물을 수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게 잘못되었다고 느껴요. 왜요? 왜 그래요? 내 마음이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복날 되면 막 가기 바빠요? 은혜 나는 이런데 도덕적인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조금 더 구토가 더 나오는 교수의 이야기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어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한 남자는 일주일에 한 번 꼭 생닭을 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생닭을 요리하기 전에 그 닭에다가 성행위를 한대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요리해 먹습니다. 이 교수가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이런 질문을 해요. 자, 어떤가? 구토가 나올 만한 이야기죠. 그런데 과연 이것이 범죄입니까?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일인가요?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게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죠. 왜요? 내 마음이 봤을 때 잘못이잖아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잘못 아니에요? 그게 뭐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성도는요, 이것보다도 더 앞선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안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막 얘기할 수 있어요. 막 우리 경남이한테 저 친하니까 얘기하고 너 요즘 왜 이렇게 살이 쪘어?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보통은 얘기하고 잊어버리죠. 근데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졌으면 집에 가가지고 회개합니다. 내가 그때 경남이를 더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지 못했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안 됩니다. 경남이만 고개를 끄덕끄덕하네요.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특별하게 손해를 미치는 행동이 아니고 사회학적으로도 이것이 범죄라고 규정되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길을 그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의 결과나 목적과 관계없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발견된다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려놓고 진실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이라는 일생일대의 상황 속에서 이를 기회로 여기고 자신의 유익을 쫓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으로 그를 위하여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내게 큰 유익이 그냥 눈앞에서 확 사라지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선 자세로 선한 양심과 바른 마음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실상 이 질문에 가장 먼저 해야 할 답은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인정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도모할 수 있는 현장에서 자신의 탐심과 정욕을 의지와 능력으로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내 유익과 이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 의지로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빌립보서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죠.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까?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 힘으로, 내 눈으로, 내 의지로, 내 고집으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어느 순간 뻥 터져버릴 거예요. 더 악해질 겁니다. 여기 있는 김 목사가 그래, 내가 한번 신실하게 살아보자, 진실하게 살아보자. 제 의지와 고집과 능력으로 그 길을 가다가 어느 날 눈 떠보면 저는 딴짓하고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역사를 전하면서 먼저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유익과 이익을 거짓으로 그리고 죄와 악에 대한 타협으로 도모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성도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이 세대를 주님이 주신 선한 양심과 바른 마음으로 끌어가는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은 엄청난 큰 성취를 이루거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큰 업적을 남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 목사님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선한 양심과 바른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경탄케 하면 됩니다. 감동케 하면 됩니다. 이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고단하고 때때로 시험들며 타협하고 싶은 미혹이 병행되는 자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 내가 이 정도는 좀 타협해도 되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런 세상의 방법을 좀 쫓아가야지 할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 모두가 다 괜찮다고 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영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그 삶의 자리와 이 세대의 흐름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세대의 주역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얼마 전의 일이에요. 신문기사에서요 이런 리서치를 했습니다. 10억을 주면 당신은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갈 각오가 되어야 됩니다. 이 질문에 고등학생 중에 10명 중 5명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는 감옥에 가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2명 중 1명이 나는 내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겠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놀랍게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 비율은 극도로 높아졌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대학생 비율은 50%가 넘었대요. 여기 2명 중 1명은 10억을 주면 감옥에 갈 각오가 되어 계신 분들이죠. 사실 이 보도는요 오늘날의 세대가 자신의 이익과 유익, 탐심과 정욕을 채울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사울의 죽음이라는 사건 앞에 선 아말렉 소년과 다윗의 모습을 비교하여 도전하십니다. 우리는 사울의 죽음을 일생일대의 기회로 여길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사울의 죽음 앞에서 다윗처럼 선한 양심으로 다만 애도할 것입니다. 아말렉 소년은 자신의 탐심으로 인하여 비참한 결국을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모습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이익과 탐심, 정욕을 쫓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으로 거룩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의롭게 반응하며 삶을 영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이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를 다윗과 같이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위대한 찬양으로 결단합니다. 한라에서 백부까지 찬양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결단하시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신앙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반응하며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고 자기의 이익과 유익만 쫓는 이 세대의 흐름을 역행하며 하나님의 선한 양심으로 주님이 주신 그 바른 마음으로 이 땅을 끌어올 수 있는 거룩한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하시면서 귀한 말씀 던지고 귀 돌려드립니다. 오늘 그 삶
하지 아니하며 다윗과 같이 선한 마음으로 사울의 죽음 앞에서도 원수의 죽음 앞에서도 다만 애도하며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중심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울의 죽음이라는 사건 앞에, 동일한 사건 앞에서 일생의 때에 기회로 여기고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거짓으로 도모하려는 아말렉 소년의 모습과 다만 선한 양심으로 사울을 위하여 울고 애도하고 있는, 금식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직면하는 이러저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아말렉 소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된다고 하면 남들에게 크게 발견되지 않고 특별한 범죄가 아니라고 하여서
죄와 악과 타협하며 거짓을 입삼는 우리의 삶이 되어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 또한 특별한 범죄 행위로 나타나지 않아도 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리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고 이익을 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신실하게 또한 진실하게 거룩하게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붙들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찾아 방법을 찾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한 성령에 감동된 다른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이 땅을 도전하시고 이 땅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고자 하면 죄까지도 짓겠다고 하는 이 세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우리도 물들어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호람대오의 정신으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완전히 거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도 아버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죄와 악과 타협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진실하며 신실한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 속에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진 손길 위에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나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다윗과 같이 선한 양심으로 선한 마음으로 반응하며 이 땅을 도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